할렐루야.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아침에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일, 주님과 시작하는 새로운 일들이 오늘 하루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주님과 함께 새 출발하는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새 출발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로 삶을 출발하려 합니다.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하니라.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하니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탄에게 오늘은 아니라고 말하라. 사탄에게 오늘은 아니라고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었습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보시면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과거 성경에는 상사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이복 동생하고 결혼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지만 그 당시는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뒤에 보면 얘기하는 게 나오죠. 아버지한테 잘 말하면 분명히 결혼도 시켜줄 거라고. 아마 이복 동생하고 이런 결혼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를 밟아서 천천히 했으면 될 건데 마음에 병이 났어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되는데 친구가 악한 기력을 알려주죠. 사촌이죠.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3절 보니까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병든 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요청하기를 다말이 와서 음식을 만들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거 못해줄 거 없죠. 그때 강제로 범하게
범하면 될 것입니다. 아주 악한 계략을 말해줬습니다. 5절 한번 보시면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체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니. 너는 손도 없냐? 그러면 될 건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략대로 했습니다. 뜻대로 됐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악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힘으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보시면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하는지라. 싫다 그러죠. 14절 보시면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러니까 뭐든지 서두르면 폭력적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폭력적인 목회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를 변화시킬 때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서서히 해야 되는데 억지로 변화시킬 때 있죠. 빨리 변화시키려고 그러다 보면 언어도 폭력적이 되고 자꾸만 몰아붙이게 되고 결국엔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겉으로는 은혜라 그러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폭력적인 면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무너지는 것도 오래 걸렸잖아요. 탕자가. 그러니까 돌아오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맞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거, 그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이제 껍데기만 바꿔놓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율법주의 굉장히 폭력적이죠. 왜요? 다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냐? 힘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것은 모두 다 폭력적이 된다. 급하게 하는 것은 폭력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서서히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도 주셨죠. 그 욕망을 주셨으니까 생식이 가능하고 또 그래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과정이 필요하죠. 과정. 욕망이 있다고 그것을 즉석에서 막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력적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 첫 번째 명령이 뭐였습니까? 다스리라죠. 다스리라.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다스리는 영역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욕망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욕망을 다스리는 거. 하여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는 것은 결국엔 그것에 종 노릇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끌려다니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 가지고 제일 먼저 다스리는 능력을 붙들 줄 아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가? 오늘 다스리는 방법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접근하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 순간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을. 욕망이 피어오르는 그 순간을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죠? 피하는 거죠.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죄악의 종노릇을 하죠. 욕망이 올 때 우리 무슨 생각하냐면 이 욕망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 힘이 너무 커서. 성적인 것도 있겠지만 여자분들 특별히 쇼핑의 영이 임할 때 이거 안 사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욕망이 사실은 오래 안 가거든요. 하루 이틀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영원히 지속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욕망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존재하는 모든 욕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넘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을 미루는 마음,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욕망과 사랑의 차이점이 뭐냐? 욕망은 육체적인 본능, 그것을 가득 채워져 있는 게 욕망이고, 사랑은 정신적, 특별히 영적인 부분이 함께 포함된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할 여유도 없이 욕망에 의해서 좌지우지 돼버린다. 그러는 순간 내가 욕망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욕망은 다스려야 된다니까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욕망을 채우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니죠. 채우는데 순서를 밟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합법적으로 채워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느냐? 순간을 넘기는 훈련을 자꾸만 해야 돼요. 순간. 그 순간을 이기는 훈련,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이 생각을 가지고 순간을 넘는, 순간을 이기는 훈련.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나는 한순간에 약해질 수 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도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는 예외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은 나의 평생의 힘 대신에, 이런 고백도 좋지만 오늘 나에게 순간을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이 기도도 중요하죠. 그 힘을 발휘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폴 보스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썼는데 참 인상적이었어요. 자기에게 두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첫 번째 친구는 항상 자신감에 넘치는 친구였대요. 나는 영적 지도자가 그런 일에, 어떤 성적인 일에 넘어지는 거, 뭐 이건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주님께 한번 내 인생을 맡기고 나서는 한 번도 성적인 갈등에 흔들린 적이 없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은 친구기는 뭐하지만 자기가 알고 지내는 80세 강사분,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름철에 짧은 치마와 간편한 복장을 한 여자들이 앉아있으면 흔들린다. 80세 남자분이. 그래서 이분은 항상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정욕적인 생각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명의 친구가 있다고 폴 보스위가 글을 썼는데, 누가 더 정직한가 얘기를 하면서 이 80세 강사가 정직한 분이고 훨씬 더 정직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걸 읽어봤습니다. 보십시오. 누가 자신합니까? 유혹의 장사가 어디 있어요? 다 넘어가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남자든 여자든 뭐 어른이든 나이가 적든 나도 넘어갈 수 있다. 나도 문제가 있다. 그 마음으로 근신하고 조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다리는 마음으로 합법적으로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저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풀어가는 것, 이것을 부인하는 것도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베르사유 궁전이 있죠. 그 베르사유 궁전에는 냄새가 진동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을 다 지어놓고 난 다음에 화장실을 안 만들었대요. 왜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에 왜 화장실을 만드나? 화장실을 안 만드니까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디 가서 볼일을 봐요? 궁전 뒤편에 숲속에 가서 볼일을 보더라.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 뒤에 숲속에는 악취가 진동하더라. 그래서 만들어진 옷이 여자들 그 치마 있죠? 그 큰 치마, 엉덩이 이만한 거 있죠? 그거 앉아서 볼일 보려고 만든 치마예요. 그 다음에 오물 묻을까봐 하이힐. 그죠? 하이힐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 높은 하이힐 그 신고 다니는 거 오물 피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이힐 신으면 아이 들어 이래야 된다고. 그래서 패션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명의 발달한 게 뭐예요? 문명의 발달되었다. 그 소리가 뭡니까? 필수적인 욕망들은 채워져야 된다. 배설욕 이런 것들은 채워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화장실이 무조건 멀리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가 화장실이 이제는 어디까지 들어왔습니까? 방 안까지 들어왔죠. 화장실이 방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인간은 원래 그래. 이런 것을 사실 받아들였다는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죠.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방법, 즉 결혼이라는 방법 아래에서 채워나가고, 또 서로 간에 사랑하는 사람끼리 관계 아래에서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럴 수 없을 때가 문제죠. 그때 해야 될 일이 뭐냐?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는 거. 그래서 유혹이 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의 모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죠. 총각이었습니다. 욕망이 충분히 있을 만한 나이에 그런 채워지지 않는 노예 시절이었어요. 이거 뭐 이기기 쉽다. 요셉은 우리와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도 똑같은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했던 일은 뭐냐? 겉옷이 벗겨질 정도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을 피하는 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한 번도 유혹을 이겨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혹과 싸우세요. 이겨서 뭐 할 거예요? 예? 이길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겨서 또 뭐 할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 뭐 할 거예요? 유혹은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 이거는 싸움을 벌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피하라. 그래서 여러분 유혹이 오면 계속 피해 버리십시오. 그 순간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좋은 교제권 안에서 나누라. 그게 청년이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청년들이 가져야 될 생각, 예를 들어 뭐 포르노 같은 뭐 야한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 버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나는 뭐 보고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럼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남자 옆에 뭐 있으면서 내가 3시간이나 버텼어. 그리고 감사원금 내고. 그래서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피하는 게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으니까 덜 하겠지만 어렸을 때 이 중고등학교 때 음란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잔상이 20년 30년은 간대요. 순간적으로 뇌에 충격을 준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의식이 참 중요한데, 이 형제나 자매,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연세 드신 분들 있죠? 그럼 어머니다 생각하고 섬기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그래서 교회 용어 가운데 형제님 자매님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친자매 같이 대해주라. 젊은 여자한테는. 친자매한테는 이상한 생각 안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놈은 좀 이상한 놈이죠. 친형제한테 대하듯하라.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 보면 어머니 대하듯하라. 그럼 문제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순간적인 욕망의 불길은 항상입니다. 그런 이 섬기는 마음 없이, 잘 대해주는 마음 없이 순간적인 내 욕망을 채우겠다 이것으로 나간다 그러면 반드시 후회가 있고 나중에는 헛된 의미만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그죠?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욕망 채우고 난 다음에 오히려 미워했대요. 쫓아내버렸죠 다말을. 이거는 뭐 형제나 자매나 다 얘기해야겠죠. 욕망 가지고 진행하는 것은 반드시 파국이 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사랑이라는 베이스가 없기 때문에 지속될 리가 없죠. 나중에 욕망을 채우고 난 다음에는 욕망에 대한 더러움이 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생각, 욕망의 순간에는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마귀가 전부 다 우리를 인스턴트로 바꿔버려요. 순간적인, 순간의 문화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순간에 반응하면 다 지게 돼 있어요. 욕망도 결국에는 순간을 못 이겨서 지는 거고, 관계도 순간을 못 이겨서 깨지는 거죠. 옛날에는 편지를 써가지고 다음날 보내야만 다음날 보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하루 더 생각하게 되고 좀 더 생각이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근데 요즘에는 생각나는 대로 바로 카톡 쓰고 있죠 벌써. 그러니까 보낸 거 바로 상대방이 읽고 바로 깨지고, 그거라고. 다 순간순간이죠. 모든 것을 순간으로 판단해버리는 거 말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십시오.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건 뭐냐? 이 마땅히 행할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오늘 12절 한번 보시면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다말이 지혜로운 얘기를 하죠. 마땅히.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행할 게 뭔가, 이거를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마땅한 게 뭐예요? 여러분 교육의 핵심이 뭡니까?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을 교육이라고 하죠. 잠언 22장 6절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땅한 거를 자꾸 생각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마땅한 게 뭔가. 마땅한 게 뭐겠어요?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그지? 학생이라면 뭐겠어요? 마땅히 해야 될 거, 공부해야 되는 거, 그리고 정직해야 되는 거. 언제나 이 마땅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땅한 것을 붙들고 있다 그러면 순간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이 10대 미혼모들 있죠? 아기 낳으면 쉼터라는 데 이런 데 가죠. 얘네들한테 조사해 봤대요. 너네들의 꿈이 뭐냐? 87%가 뭐라고 했냐면 학교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얘네들 중에 다 잘못된 애들은 아니겠지만 사고에 의해서 그렇게 된 애들도 있겠지만
비율적으로 볼 때 자기가 스스로 방탕해져서 그렇게 지내온 애들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도 이 미혼모 그룹 중에 87%한테 너 소원이 뭐냐 물었더니 87%가 학교 가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아이를 일단 길러야 되고 또 학교 수업이 단절되고 나서 다시 가는 거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눈물 짓는다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 공부하는 거, 마땅히 해야 되는 거 학교 가는 거, 쉼터 가서 그때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범한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지겨운 것만큼 축복이 없다고. 오늘도 이 새벽 예배 끝나고 출근해야 되죠? 지겨워 죽겠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일 출근할 이유가 없어질 때부터 괴로워지는 거예요. 직장 나오면, 직장에서 바깥으로 나오면 그때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원래 다니던 직장 다시 가고 싶어요. 87% 이상 그런 얘기 할걸요. 당시엔 몰라요. 뭐 교회에서 뭐 시키고 그러면 뭐 리더 시키고 뭐 봉사 힘들죠. 근데 뭐 리더 다 때려치고 난 다음에 너 소원이 뭐냐 그러면 원래 리더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원래 봉사의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어요. 다 그래요. 왜? 거기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니까. 그래서 학교 다니고 출근하고 또 피곤하게 살고 이게 사실은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여러분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순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할 거, 유혹이 다가온다 피하십시오. 그 자리를. 자꾸 스트레스를 거기서 이상하게 풀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거기서 욕망과 싸워 이기려고 하지 말고 피하라. 일단 피하라. 그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사탄에게 오늘이 아니라고 당당히 말하라. 사탄이 너 야 오늘 그냥 저질러 버려. 그럼 사탄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오늘 아니라고. 그 얘기를 다음 날도 하면 되죠. 또 그럼 오늘 해. 오늘은 아니야. 그래서 not today, Satan.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순간을 넘기는 훈련.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를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Not today. 오늘 아니다 그거예요. Satan. Not today, Satan. 오늘은 사탄이 일할 날이 아니야. 오늘은 내가 욕망에 넘어지는 날이 아니야. 이것을 통해서 순간순간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간을 넘기는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 우리에게 찾아오는 욕망들 날마다 이기며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신실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간순간을 이기기 원합니다.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정욕 가운데 피하기 원합니다.